할렐루야. 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땅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 안이 아닌 이스라엘 바깥의 지역에서, 이방의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기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신앙에 깊이가 있었고, 그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그에게 유대인들의 성서, 신앙 교육을 잘 가르쳤고, 그 당시 가장 정통이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율법을, 성경을 공부한 뛰어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교육 그리고 성서를 잘 알았고, 그러면서도 그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를 알고, 그리고 또 이방의 교육, 즉 세상의 교육까지 다 받은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든 전통, 성서, 어떤 신앙적인 교육도 다 받았고, 이방인의 교육 그것도 다 받았고, 또 문화도 익혔던 사람. 또한 사도 바울은 똑똑하고, 그 다음에 고집스러웠고,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었던, 거룩한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바울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장점들을 잘 살려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좀 덜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신 없는 부분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그가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다방면에서 박학다식하고 에너지가 넘쳤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그대로 다 쓰십니다. 그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쓰셨고, 그 다음에 또 탁월한 지식과 또 성서에 대한 그 견해가 있었기에 신학자로, 그리고 또 그의 지식을 가지고 성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목사로, 신학자로, 성서학자로 하나님께서 다방면에 쓰신 겁니다. 은혜죠, 그죠? 예.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귀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귀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마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왕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은 재능과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또 더 많은 부분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아마 기도하면 좋을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 흐름이,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이 남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의 영혼에 새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다 드립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인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에 새기고 내가 나아가야 될,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길로 목적을 삼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한 후에 안디옥 교회로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멈추질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이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지역은 이쪽이겠죠?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막으셨어요. 만약에 이때 성령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바울은 동쪽으로,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땅 끝이 한국이니까 한국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작은 땅, 거길 보고 소아시아라고도 부릅니다.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돌리니까 그 소아시아와 그리스 일부, 지금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일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가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 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3차 동안 그 지역에 열심히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소아시아 다음에는 유럽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럽의 가장 중심, 가장 중간은 어디였냐면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 복음화하고 그 다음 목표로 삼은 곳이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저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고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면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면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원한다. 요 서바나가 어디냐면요, 우리 성서 번역할 때는 서바나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가 현재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자, 이쪽 유럽의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 유럽의 중심은 이탈리아, 로마가 그 당시 유럽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저 북쪽으로, 북유럽으로 올라가면 저 끝에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땅끝으로 가면 노르웨이, 스웨덴이고
자, 만약에 로마에서 유럽에서 남쪽 땅 끝으로 가면 어디예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거기가 오늘 말씀에 28절에 나오는 서바나. 그래서 내가 그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조직을 정비한 다음에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떠납니다.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에 열심히 선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거의 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는 서바나, 땅끝 스페인까지 가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쭈삣쭈삣합니다. 왜요? 사마리아는 우리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거룩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도 힘든데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의 지역으로 가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역사, 우리 전통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구원받은 선민들,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나만의 교회로 섰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전통, 우리의 역사, 내 경험, 내 고집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맨 앞에 1장에 우리 처음에 볼 때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예수님 말씀대로 땅 끝까지, 궁극적인 목표는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입니다. 거기까지 가고 그 전에 로마에 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막혀요. 이상하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스 일부 지역 그곳에서만 3번,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로마로 가려고 하는 길은 계속 막힙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바울처럼 똑똑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역자가 그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 로마에 일찍 들어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물 만난 고기처럼 그 로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을 거고 또 많은 열매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사도 바울이 60살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60이 넘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자유로운 상태로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뭐로 가요? 죄수로 갑니다. 죄수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가서 자유롭게 만나지 못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어요? 면회 오는 일부 사람들, 혹은 잠깐 허락받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아주 작은 일부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40대 50대 때 못 가도록 하나님 다 막으셔서 40대 50대 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전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60이 넘어서 로마에 들어가고, 로마에 들어가서도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젊을 때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 감옥에 가둬놓습니까?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나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고 역사를 봅니다. 어때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결론을 알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못 가게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게 해요? 그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가는 길이 계속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AD 57년경 바울이 57살쯤으로 봅니다.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57살에도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 내가 전도하러 가고 싶고 나도 당신들을 만나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네요. 그래서 내가 글로라도 복음을 정리하고 글로라도, 편지로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인 겁니다. 어때요? 전성기 때,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이 당시 로마의 인구가 대략 한 1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로마에 자유로운 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해도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일찍 로마에 들어가게 했다면, 60대에 들어가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50대 초반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면, 바울이 그곳에서 10년, 20년 정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할 수 있었겠죠. 그죠? 자, 바울이 10년에서 20년 정도, 로마 시민들이 100만 명이니까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면 100만 명까지, 물론 어렵긴 하지만 가능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가지 못함으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로마서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바울이 AD 57년경에 이 로마서를 쓰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로마서를 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천억 명이 넘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어때요?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계속 막혔어요. 로마로 가도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바울이 막혀서 로마에 편지를 썼던 그게 오늘 주옥 같은 로마서가 됐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60대 들어가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이 순교한 게 주후 67, 68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67세, 68세쯤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더 위대한 것을 부어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막혔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지금 잘 안 된다고 열받지 마세요. 승질내면 당연히 안 되죠. 22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절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여러 번 길이 막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가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기다리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낼 것이고 나는 큰 기쁨으로 당신들을 만날 줄 믿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막혔다고 속상하지 마시고 막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뭐라요?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교회들에서 뭘 하냐면 헌금을 걷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걷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줍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당신들이 힘들다고 하니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당신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전통과 역사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이방 교회들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싫어했어요. 이방 교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니까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들어와서 선교 보고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도 삐딱합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상당히 배타적이거든요. 니들은 음식도 안 맞고 니들은 유대인의 절기도 안 지키고 니네가 무슨 믿음이 있고 니네가 무슨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방의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무시합니다. 또 바울도 무시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너는 그때 없었잖니. 너는 예수님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네가 예수님 하늘에서 음성 듣고 만났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는 못 만났잖니.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도 이렇게 지적하고 공격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의 교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의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줍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 같으면 걔네들 우리 무시하는데, 걔네들 우리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우리가 헌금 걷어서 걔네들에게 줍니까? 그냥 그 헌금 모아서 우리가 오히려 이 헌금 가지고 우리끼리 선교하면 더 좋지. 우리 무시하는 걔네들에게 왜 헌금을 줘요? 라고 따질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함부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27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방의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요? 우린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바울은 거기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당신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데, 억울하고 힘든데, 열받는데 반대로 은혜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물질적으로 당신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기가 막히죠, 그죠? 예,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릇이 큽니다. 받는 것만 기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나는 작은 거 주지? 왜 내 빵은 작아요? 왜 나는 조금 줘요? 왜 나는 무시해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려고 애쓰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주는데 힘써야 됩니다. 받는데 민감하지 말고 주고 섬기는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생각이 크고 그릇이 큰 사람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짜 부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큰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성도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자꾸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한 번 받으면 두 번 베풀어야 합니다. 작은 것 받으면 더 큰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 우리는 그래야 돼요. 자꾸 우리가 더 많이 내야 되고, 우리가 자꾸 더 큰 걸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자꾸 더 베풀어야 돼요. 자꾸 더 섬겨야 됩니다. 29절, 사도 바울 정말 멋진 목회자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내가 당신들에게 갈 때, 당신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 가지고 갔을까요? 바울이 수갑 차고 갔어요. 밧줄에 묶여서 갔어요, 그 로마. 그러나 어떡합니까? 바울은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로 잡혀가도 당당하게 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비록 처음은 막혔지만, 오랜 세월 허락하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후에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가지고 저도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주변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를, 예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움직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움직이며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움직이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령님께 붙잡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차원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쾌함 때문에, 기분 나쁨 때문에 우리가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과 또 이방의 교회들처럼, 초대 교회들처럼 하나님 은혜로 해석하게 해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해석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욕먹으면서도 빚진 자의 자세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며 또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 그리스도인으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복음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명령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당진 상록수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